히브리서 4장 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을 화합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어서 이제 히브리서 4장 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같이 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드디어 12월 달이 됐어요.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아들한테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렇게 물어보면은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잘. 잘. 한마디로 딱 끝내요. 1월부터 11월 달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았습니다. 근데 잘 살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믿음을 화합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은 어려운 마음에 정말 힘든 일들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그 힘든 일이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됐었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들었던 일이 그냥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이 흐르는 것 같아요. 물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화합한다라는 의미를 이제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텐데,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상시에 뭐 예수님 믿고 나 축복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드러나게 될 때에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근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을 때에 사람들이 내 상식으로 좌절하고 실망하면은 그동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헛것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야고보서 선생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나 믿음을 화합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화합지 않는다는 의미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 믿는다라고 입술로 막 고백을 하고 찬송하고 막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그랬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화합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텐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실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늘 만나는데 늘 애굽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경험과 상식이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거를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옛사람. 옛사람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광야까지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이 옛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으로 너희 선조들에게 이미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이 아모리 족속에 사는 땅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먹어. 라고 얘기하니까 옛사람은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옛사람은 이렇게 믿음을 화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하고 너희들에게 이미 준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 선조들에게 이미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줬는데 옛사람이 그거를 받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이거를 믿음을 화합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 그래서 언제나 내 상식과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는다고는 할지 몰라도 언제나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 그러니까 우리 상식에 갇혀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길은 뭐예요? 네, 광야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일단은 가나안 땅을 싫어해서 안 가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못 가고 안 가는 거야. 그걸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소욕을 쫓아 살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광야를 뱅뱅뱅뱅 도는 거야. 이게 그들의 원하는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그냥 뱅뱅뱅뱅 돌면서
어제 살았으니 오늘도 살지 뭐 내일도 살 거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렇게 살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럼 믿음을 화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구나. 저 아모리 족속에 사는 저 땅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여겨야지만 믿음을 화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약속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화합해서 사는 사람들은 똑같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쫓아서 가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화합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늘 말씀과 나 사이에는 내 상식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앞으로 이루어야 될 어떤 인생의 목표가 없습니다. 예배당 다니는 거 이외에는. 이게 믿음을 화합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화합해야 됩니다. 믿음을 화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믿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요단을 가르시기도 해요.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생산 능력이 떨어진 전무한 막대기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화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이 세상에 소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막대기에 살구나무 꽃이 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쫓아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그 자리가 죽는 자리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 거야.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안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에 쉬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일을 하심으로 해서 쉬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함으로 인해서 쉬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안식이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야 하는 자기 일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땅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했어. 너희들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이미 너네들의 선조들에게 다 약속한 거기 때문에 나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거기까지 너희들은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거기까지 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1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만 열심히 다니면 구원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요, 목사님? 네? 네. 어디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 약속. 이 약속은 나한테만 새롭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했고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약속 장소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쉼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광야를 뱅뱅뱅뱅 돌고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뭘 마실까 이거를 염려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런 약속을 이룰 거야. 이런 계획을 이룰 거야. 믿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계획? 너희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이건 내 계획이야. 너 이 말을 받을래?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제 떠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나를 따르라. 받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받았는데 안 움직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뱅뱅뱅뱅 돌았거든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그 말씀에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행함이 없이 믿는다? 이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더라도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왜 타락할까요? 네?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말씀의 소중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쫓지 않고 그냥 사람들을 쫓아서 살아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어유 당신 열심히 하네. 열심히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열심을 믿음으로 착각을 했는데 열심을 믿음으로 착각을 하다 보니까 나를 인정 안 해주잖아요. 인정해줬다가 인정 안 해주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게 되고 교회가 여기뿐인가?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아주 심각한 병폐예요. 믿음을 열심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믿음이에요. 그런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의 자세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에는 그냥 가만히 예배당만 다니고서는 그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우리의 죄성은 말씀을 싫어해. 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되면.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말씀을 멀리하게 해서 믿는다고 막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거. 속이는 영이잖아요. 스스로 믿는다고 여기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만 보면 졸음이 자꾸 오고, 이걸 오늘 이 잠이 자꾸 오는 이 말씀을 또 읽어야 돼. 짜증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힘쓰래. 예. 그래서 11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함을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런데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화합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믿음을 화합지 못하는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기를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께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7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으니.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래요. 여기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강팍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너희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큰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지금 현실에 나타난 어떤 큰 장애물을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현실에 나타난 그 장애물을. 근데 그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이제 그걸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그 장애물이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너희들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장애물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거를 강팍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상식에 갇히게 되면 내 상식을 통해서 어려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늘 강팍하게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두 마음이 막 싸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의 상식에 의해서 이제 우리의 상식의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것까지 이끌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그의 음성을 듣거들랑 강팍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요. 그의 음성.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봤어요? 예? 주님의 음성을 들어봤습니까? 예.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우리 장 집사님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일단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선인 것이죠. 그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도 그 음성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듣더라도 그 음성의 그 나에 대한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죠. 이해 못하고 어떻게 할까요? 강박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원현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은영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네. 우리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까지. 예?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들로 말씀하셨대. 아들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 믿습니까? 예.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이 아들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을 뭐 다르게 이해하고 이단들은 다르게 이해를 해요. 응? 뭐 천사, 장인이 뭐 헛소리들을 많이 하거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하셨대. 아들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쫓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아들로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요한은 그 아들로 말씀하신 그 아들을 만나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말씀이 육신이 되셨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경험한 결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또 아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말씀을 하세요. 네, 비중 있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음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았어요. 본토 치저 아비집을 떠나는 삶을 살았어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들랑 강박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음성은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예.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줬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이야.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받고 그래요. 네. 뭘 받았어요? 아버지께서 예수 아들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받고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며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분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분이라고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변형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으로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의 음성을 듣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지 않는 믿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분임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알지 못하게 되니까 엉망으로 살고 이상한 것에 인도함을 받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인생이 자꾸 꼬여가는 것이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음성은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성경을 묵상해야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 안에 계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약속한 것과 같이 우리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죠. 음성을 들었는데도 강팍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팍해 되지 않고 믿음을 화합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의 음성을 듣고도 강팍하게 될까요? 왜 그의 음성을 듣고도 강팍하게 되냐면 내 상식으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상식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상식을 앞세워서 믿는 사람들은 늘 자기의 방법론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방법론, 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야. 우리의 상식선에서 주의 말씀을 이해하면은
종교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적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론만 난무해요. 그러나 그 이론을 붙잡고 살아갈 의무는 없습니다. 예? 이론만 난무해. 이론만. 하나님은 이론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예? 이론 안에 갇히지 않는다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니까 이론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 정도 이렇게 기독교가 막 아무런 능력도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런 기독교를 그냥 이 정도가 정상이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 정도가 정상이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걸 이룰 거야. 그런 얘기잖아요. 너희들 위해서 가나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우리 이제 육신적으로 이해한다면 내가 너에게 로또를 당첨시킬 거야. 육신적으로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길을 쓰고 거기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로또가 아니고 로또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놀라운 하늘에 속한 놀라운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다면 그거를 향해서 길을 쓰고 가야 되겠죠. 그거를 실제로 알게 됐다면. 근데 로또가 된다고 그러면 우린 길을 쓰고 갈 거예요. 예? 로또. 예.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엄청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로 말씀하셔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던 너희 선조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이루어지는 그곳까지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왜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음성이죠. 왜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어떤 일을 하세요? 좌우의 낫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그의 음성은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처럼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갠다라는 거예요.
혼과 영을 쪼개는데, 혼과 영이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혼과 영이 쪼개지지 않으면 늘 우리는 혼적인 생각에 이끌려요. 혼적인 생각은 뭐예요? 우리의 상식이에요. 상식. 우리의 경험이에요. 경험. 된다 안 된다를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혼과 영을 쪼개는 역할을 하신대.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될 그 분명한 이유는 그 음성이 내게 들어오면은 우리의 혼과 영이 쪼개어진대요. 그래서 영과 혼이 쪼개 분리가 되면은 이제 영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영은 하나님의 생기예요. 생기. 네샤마.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이제 일을 하는, 이게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이 니샤마가 기능을 발휘하면은 이것이 죽었던 기능이 정지된 니샤마가 기능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이 니샤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갔다고 그래요. 이때의 생기를 뇌샤마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이 뇌샤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게 하는 그런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기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혼과 영이 쪼개지지 않으면 늘 혼적인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모든 것들을 쫓아서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혼과 영이 쪼개어진대요. 혼과 영이 쪼개져서 영이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은 창조의 질서 속에서 처음에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려고 하는 기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아서 가려고 하는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게 되면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네샤마의 기능이 살아나게 되고 네샤마의 기능이 하나님을 닮은 그런 닮은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자꾸 졸음이 오는 것은 마귀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듣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뜻이 감찰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대요. 감찰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죠? 책망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대. 잘못된 생각은 지적하신대. 이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잘못된 것을 책망하신다는 거죠.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이 말씀을 늘 생명의 양식으로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뭔가 큰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에는 특별히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의 말씀.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은 별로 이렇게 봉독도 잘 안 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들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이해해야지. 예수님의 말씀 없이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 속이는 거예요. 네, 속이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지. 그죠? 네, 말씀을 탁 덮어놓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큰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큰 대제사장.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도 굳게 잡으래요. 예? 굳게 잡으래. 끝까지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대충 잡았다가 놨다 잡았다 놨다 하는 것이 아니고 힘써서 잡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죠? 대제사장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하나님 앞에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기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을 때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분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 나를 소개하는 분이 계시면 나를 어떻게 소개하길 원해요? 네? 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 안전도사님을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하길 원합니까? 잘.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많이 알아야 돼. 변호사가 많이 알아야 돼. 예? 그래서 예수님을 보혜사는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사를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제 법정에 가야 될 일이 있으면은 나의 문제를 변호사에게 다 일임하잖아요. 근데 변호사에게 다 일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나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내가 어떤 일로 연루가 됐는지 이걸 다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설명했죠? 네. 다 설명해. 그래서 변호사는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서 판사 앞에서 나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큰 대제사장이 나에 대해서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얘기를 해야 되는,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께 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라는 걸 얘기한 적도 없고, 예? 그런.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개할 것이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변론을 하셔야 돼. 변론을 하셔야 돼.
변호를 하셔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늘 어둠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쟤를 잘 몰라요. 나는 너를 몰라. 주니요. 내가 주여 주여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너를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너를 몰라. 변호가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를 몰라. 그러면 그냥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저 사람은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나한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대신 죽고 싶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면 죄값이 이미 다 치러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판결이 어떻게 날까요? 무죄가 판결이 나는 거예요. 오늘 목회단상에 이런 글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도시 성벽 밖에서 범죄자로 죽으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시고 벗들에게 오해받으시고 하나님에게 마저 버림받은 채로 말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죠.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죠. 단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춰주시고 모두를 다 살게 한단 말이죠. 모두를 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죄의 값을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값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사망이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인생은 그냥 죽음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값을 치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그 징계를 받는 거예요. 내 죄값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죽음이에요.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값이요. 그런 죽음이죠.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대신 버림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나의 죄값으로 주님 앞에 버림받는 죽음을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도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대신 버림받는 죽음을 죽지 않았었습니까? 이 영혼은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소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대제사장이 하셔야 되는 일이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중보자로서 나를 소개하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이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그 심판대는 법정이 되는 것입니다. 법정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주님이 같이 서시는 것이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너는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몰라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죽음을 내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겪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진짜 어두운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붙잡아 주지 않아요. 누가 대신 붙잡아 줘서 뭐 중간에 연옥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거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살아있을 때 믿음을 화합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상식을 의지하면 언제나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게 돼요? 아유 가나안에 거인들이 사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점령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거를 믿고 그래요?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는 특별히 안악자성과 같은 문화가 지금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요. 기도에 힘쓰고. 믿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화합지 않으면 그냥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함으로 인해서 저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분명해서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주가 필요할 때는 짓기 시작해서부터 100년 이후예요. 예? 1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확신하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분명해서 확실해서 그것을 붙잡고 힘써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제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힘써서 무릎으로 나가고 그의 음성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